네, 오늘 주일 3부 예배 이 현장에 나오신 분들,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바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오늘은 그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비전과 땀방울입니다. 오늘은 비전과 땀방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챗GPT를 시작으로 해서 AI에 대한 활용도와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곳에도 AI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AI를 활용해 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많으시네요. 네, 손 내려주세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이곳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죠. 이 AI가 나온 이후에 이 세상은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어요. 사실 이 AI로 말미암아 이 전 세계적으로 참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 8년 차가 됐어요. 근데 부부 갈등이 시작되더니 점점 깊어집니다. 계속 깊어져만 가요. 이 남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디 얘기할 데도 없고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챗GPT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나 있잖아, 너무 외로운데 혹시 내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을까? 그런데 너무 친절한 거예요. 어떤 하소연을 해도 끝까지 들어줘. 말을 끊는 법이 없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아내처럼 잔소리를 안 한대요. 이분이 그래요, 이분이. 그래서 힘들 때마다 AI와 대화를 합니다. 저 있잖아, 아내가 자꾸 쇼핑을 가자 그러는데 이거 너무 힘드네. 이 돈도 없고 힘든데 이거 어떻게 거절하지? 그랬더니 아주 친절하게 방법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AI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AI가 저에 대한 정보를 계속 축적해 가면서 저를 점점 더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AI와 연애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분이 AI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난 있잖아, 우리 아내보다 네가 더 좋아. 네가 사람이라면 너를 꼭 만나고 싶어. 이라고 사랑 고백을 해버려요. 아내가 그 대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실화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깨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 나를 깊이 이해해주고 도와줄 것만 같은 AI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위스로 한번 가볼까요? 스위스에 한 성당이 있습니다. 천주교 성당이에요. 한 천주교 신자가 고해성사를 합니다. 천주교는 고해성사가 있어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고해성사하기 위해서 고해소의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 안에서 인자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어린 양아, 무슨 일로 왔느냐? 누가 얘기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격자무늬 뒤에 AI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AI 예수님은 전 세계의 모든 신학 데이터를, 정보들을 다 습득했어요. 그리고 100개 이상의
언어를 학습했습니다. 어떤 언어로 얘기해도 그 언어로 대답해 주십니다. 신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듣고 위로하고 조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교황청에서 이 AI 예수님을 철수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줄 수 있을 것만 같은 AI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불교에서도 AI 로봇 불상에게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I CEO가 활동하겠다는 사실 아십니까? 굉장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의견을 내기 때문에 아주 각광받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AI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AI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정말 AI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AI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AI가 절대로 우리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어요. 사역이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계획하는 중에 바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 어떤 말 했는지 한번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바울이 새로운 비전을 선포합니다. 나는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가겠다. 로마로 가서 그 세계의 중심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다. 나는 원대한 꿈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비전을 선포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돼요. 베스도라는 로마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재판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죠. 자,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가이사께 상소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로마 황제가 주재하는 재판 가운데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 상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죄가 없거든요. 그리고 곧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상소를 해요. 왜 굳이 상소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꿈 때문입니다. 비전 때문이에요.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다라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포기합니다. 안락함을 포기합니다. 죄수의 신분을 선택합니다. 어떻게든 로마로 가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꿈만 꾸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꿈을 위하여 땀을 흘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꿈만 꾸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꿈을 위하여 땀을 흘리는 사람이었어요. 원대한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아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노마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찾아서 헤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하여 땀 흘리는 삶,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의 답을 발견합니다. AI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AI가 절대 대신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AI는 절대로 땀을 흘릴 수 없습니다. AI는 땀을 흘릴 수 없어요. AI가 다양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서 우리가 꿈을 꾸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주신 그 꿈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현장으로 직접 뛰어 들어가서 때로는 새벽 일찍 눈을 뜨고 때로는 밤을 새도록 고민하며 땀을 흘리는 그 일은 절대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이 답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AI의 지식은 학습을 통해 넓어질 뿐 아니라 깊어질 수 없다. 인간만이 사유와 땀을 통해 깊어진다. 인간만이 사유와 땀을 통해 깊어질 수 있다. 인간만이 땀을 흘릴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그 꿈을 위하여 땀 흘릴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그 과정 가운데에서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삶의 의미, 예수님을 위해서 땀 흘리는 그 삶의 고결한 가치와 아름다움과 숭고함과 보람과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의 땀방울이 아름답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요약해 볼까요? 바울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꿈만 꾸지 않았어요. 바울은 땀을 흘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중에서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오래전에 계셨던 목사님이에요.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역사에 길이 남을 설교자이십니다. 이분의 설교로 말미암아 영국과 미국의 대부흥에 불이 지펴졌어요. 이분이 일주일에 설교를 몇 시간 했냐면 60시간 설교를 하셨대요. 60시간.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시간인지 압니다. 하루에 한 9시간, 8시간을 매일 설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복음을 위해서 불태우신 분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몸이 약해지셨습니다. 천식도 있으셨대요.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 좀 쉬시죠. 목사님, 이제 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는 녹슬어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사라지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쇠는 가만히 두면 녹이 쓸어갑니다. 그리고 녹이 쓸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쇠로
도구를 만듭니다.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도구는 녹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용되다가 닳아서 없어져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그렇게 녹슬어 사라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예수님께 사용되어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이제 목사님께서 기력이 거의 없으십니다. 근데 설교하실 기회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단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교하셨어요. 그 설교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위대한 설교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잠자리에 드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람들이 목사님을 깨우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주무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소원대로 녹슬어서 사라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꿈꾸며 땀 흘리며 예수님의 손에서 사용받다가 돌아가신 거룩한 인생, 꽉 찬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신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아보트 학교가 진행이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보트 학교가 있었어요. 그 아보트 학교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함께 했던 학교였습니다. 학교가 잘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저는 얼마 전 아주 감격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아보트 학교 수료하신 분들이 모이셨어요. 그리고 기도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온세계교회 어른들 정말 멋있다. 우리 온세계교회 어른들 꿈꾸는 분들이시구나. 계속해서 꿈꾸는 분들이시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비전을 품는 분들이시구나. 정말 멋있다. 그런데 더 멋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꿈만 꾸지 않으세요. 땀을 흘리십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땀 흘리며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가슴 벅찰 정도로 멋있었어요.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기도하실 때 그 고결한 땀방울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얼마나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다음 세대가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꿈꾸며 땀 흘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녹슬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사라지는 인생을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의 횃불을 이어받아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이 붙는 그 뜨거운 열정, 그 기대가 제 안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갑시다. 꿈을 꿉시다. 그러나 꿈만 꾸지 말고 우리 고결한 땀을 한번 흘려보면 어떨까요? 기도를 시작해보는 겁니다. 공부를 시작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겁니다. 도전해보는 겁니다. 뛰어들어보는 거예요.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소중한 땀방울을 흘리며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녹슬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사라져가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 값진 인생, 꽉 찬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땀방울의 가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땀을 흘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아버지의 일을 도우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나사렛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 햇볕 아래서 예수님께서 거친 나무를 다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를 걸어가십니다. 그 걷는 예수님의 그을린 얼굴 피부에 땀이 흘러내립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십니다. 그들에게 손을 얹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십니다. 그때 얼굴에 있던 땀방울이 또로록 흘러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과 눈물과 핏방울이 번복되어 예수님의 온 몸을 적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 땀방울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그 고결한 땀방울을 우리가 흘리기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특권을 AI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원대한 뜻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땀방울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땀방울을 통하여 영혼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땀방울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땀방울을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땀방울을 통하여 세계 열방 땅끝까지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이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이 값진 인생 가운데 꿈꾸며 땀 흘리며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녹슬지 않고 닳아서 사라져가는 꽉 찬 인생,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물이 많아 덤풍같이 물이 많아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를 따르라. 물이 많아 덮음같이 물이 많아 덮음같이 물이 많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꾸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꿈만 꾸지 않게 하시고 땀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망설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땀 흘리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녹슬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녹슬어서 사라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손에 붙들려서 달아져가는 인생 살아가도록 꽉 차고 값진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제 내일이면 캄보디아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캄보디아 땅을 밟고 사역하게 될 텐데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그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땀 흘릴 때에
예수님을 위해 땀 흘리는 인생이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보람된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남은 평생 가운데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끊임없이 땀 흘리며 녹슬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져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손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하나님, 평생을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러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손에서 사라져가는 인생,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땅을 흘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평생을 주님 손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영성과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하늘로부터 오는 꿈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이 속에 주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땀 흘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리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땀 흘림의 열매를 얻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이루었노라 고백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